주님의 기쁨 되기를. 나 주님의 기쁨 내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내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그 말씀 듣는 우리가 언제나 복을 받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진짜 아버지 부르는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히 서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발 아래 나의 모든 우리 주께서 힘을 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잡아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이루어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박교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천진난만하십니까?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 곁에 주셨음에도 우리는 부모의 것으로 알고 함부로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거룩한 어린이 주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에서 어린아이 모습 찾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변에 보내준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며 존귀하게 양육해야 되겠다는 다짐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처럼 은혜의 담비 내려서 이 땅에 해가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갈라진 것들 하나 되게 하시고 말랐던 것을 새 생명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 또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것을 우리의 가족과 나누며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꽃피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모든 한우들과 몸이 성치 못한 한우들을 기억하시사 정오에 같이 치유의 강선 비춰주셔서 저희들의 삶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순서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는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들과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시어 자녀들이 은혜 안에 자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거장들로 세워주옵소서. 주여 주여 비오니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로 세우사 세우사 온전히 주 안에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옵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자연과 더불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질병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지켜주시어 변함없이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참혹한 전쟁과 질병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 봉선동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받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성전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광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강건케 하시어 크신 능력을 허락하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환 중에 신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많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부르짖는 성도들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광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성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14일 주일 1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5월 청소구역은 18구역, 19구역, 20구역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희성 성도님이 등려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회자 축구대회가 8일 월요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 군산 군봉 축구장에서 있습니다. 박민웅 목사님이 참석하십니다. 한신이사회가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오산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한신대 장로 아카데미가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오산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전남 광주 5개 노회 주간 5.18 기념 예배가 14일 주일 오후 4시 역사의 문에서 있습니다. 국경선 평화대학 중공 예배 및 평화합창제가 6월 6일 화요일 강원도 철원 국경선 평화대학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합니다. 1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경선 평화대학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왜 이 국경선 평화대학 준공예배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가야 되냐면, 저는 5월에서 평화로 민주에서 통일로 우리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강주로 왔고 제 친구 정지성 목사는 공부를 마치고 강원도 철원으로 갔습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고 아무것도 없이 믿음 하나 드리고 갔는데 지금 10년 만에 국경선 평화대학을 지어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 들어가서 국경선 평화대학을 쳐보면 얼마나 이 평화를 위해서, 평화가 단지 분단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또 공동체, 역사의 모든 분야에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강주에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사실 함께 해왔습니다. 둘이 같이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평화대학이 준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만 명, 벽돌 한 장씩 쌓는 1만 명 을 모집해서 이 국교선 평화대학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이 모여서 이 전쟁 위기 시대에 우리는 화내고 성길내고 전쟁 안 한다. 노래하면서 평화하겠다. 그래서 평화 음악제로 같이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번에 평화 인간띠 할 때 여러분들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버스를 대절해서 갈 것입니다. 신청을 해줘야 버스를 한 대 대절할지 10대 대절할지 20인승 할지 40인승 할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이때 안 가면 찍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서 처신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김혜서 장로님 세게 들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6시에 출발, 새벽기도 끝나고 6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5월 17일이 수요일입니다.
5월 17일 그 저녁에 수요 예배는 우리 정지석 이제는 국경선 평화대학 학장이 되었습니다. 정지석 학장이 오셔서 이 수요일 날 이 평합창제의 의미와 그동안 평화대학의 준공에 관한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을 전해줄 것입니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은혜의 담비 내려주셔서 강주 전남 지방에 해갈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에도 성령의 은혜 내려주셔서 담비처럼 촉촉히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사 갈라지고 상처나서 아픈 모든 영혼들 치유받게 하시고 메말라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돋아나게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기억하며 오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사 드릴 때 고별하였던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감격과 한의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단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존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당신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앞에 늘 의지하며 드릴 수 있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베세다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봉독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노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당회원일동 찬양 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유석 장로님이 키가 제일 크십니다. 오늘 이발도 아주 하이칼라로 잘 하시고 오늘 특송 부르시려고 여러분 본받아야 돼요. 우리 1번 타자 제일 키 크신 장로님이 얼마나 멋지게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까? 보이지 않는 이 몸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잘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든든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제가 좀 편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도원 양이 오늘 올해 병원 신세였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박여자 전사님도 이제 어디 안 가죠? 대답을 해봐요.
안 간다기 아니 다시는 병원에 안 가죠. 회복되진 모습으로 그리고 또 우리 한나와 둘이 이렇게 자매가 모처럼 예배에 나왔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가정의 달은 가정의 달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모처럼 비가 비답게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강주 전남지방 해갈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수지를 파고 물을 끌어오고 그래도 하늘이 도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단비였습니다. 한편 어린이날을 맞아서 모처럼 야외로 부모와 함께 놀러 가려던 어린이들에게는 이 비가 그렇게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학교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로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어서 청소년부에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배지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 은정양이 들어오니까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딱 채워주는데 너는 내가 믿음으로 난 딸이다. 그런 마음이 아주 딱 감동이 왔습니다. 좋은 영상도 또 준비해 줬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아니, 1부에는 안 보여줍니까? 1부도 한번 보여주세요. 2부에도 보여주겠지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밥이야. 밥 왜? 엄마 맨날 맛있는 밥 해주니까. 엄마 하면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집밥 그리고 아빠 열심히 간호했던 모습. 교회에서 쓰러졌던 거?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어렸을 때인데 교회에서 쓰러져서 뇌출혈로 많은 병원에 갔던 일이 생각나는데 이제 뭐 수술 끝나고 엄마를 병문안에 갔는데 이제 엄마 머리가 다 밀려 있으니까 되게 울었던 거가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어머니께서는 항상 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큰 딸 800에 주셨던 모습. 그리고 나보다 벌써 그리고 자식들한테 아픈 모습 안 보이려고 아픈 거 한 번도 티 안 내고 끝까지 운동하시면서 다니셨던 거. 헌신이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매일 일을 하시며 헌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음악? 왜? 아빠가 맨날 노래 부르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 그냥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아빠가 찬양을 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는 되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되게 멋진 거더라고. 말 안 되었어. 아빠는 말을 많이 안 듣는 것 같아? 아니야.
제가 군대 시절에 복무 중에 크게 한번 팔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는 되게 놀라셨고 힘들었다고 생각이 납니다. 항상 잘한다고만 해주셔서 어떤 게 힘든 건지 헤아릴 줄 몰랐는데 나중 되니까 서운한 게 참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든지 나한테 맞춰주셔서 그냥 나만 생각하게 됐던 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커서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드셨겠다. 말씀 안 하셨겠지만 이런 생각 들었어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이쁜 아내와 결혼한 거와 또 결혼하고 나서 엄마와 우리 이쁜 하은이를 낳아서 이렇게 손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두 가지 부분이 부모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할머니 집에 가서도 저희 오빠, 저 동생 이렇게 노래 부르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 통독도 잘한다고 해가지고 용돈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라고 통지가 와서 어머니께서 학교를 오시는데 길것이 엿장수한테 엿을 사와주고 선생님한테 드리면서 선생님께 제가 칭찬해 주실 때 그때가 어머니께서 가장 어머니를 포함한 아버님께서 기분 좋았던 그런 추억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를 낳으셨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가르침 주셔서 살게 해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모님 사랑하고요. 감사하고요. 늘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엄마 사랑하고 계속 사랑할 거고 내 옆에 오래오래 있어줘서 고맙고 아빠 만날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더욱 사랑하는 가족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자라게, 바르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매 순간 바른 선택, 바른 길을 가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로 인해 저는 충분히 행복했고 사랑받아서 저는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두 아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두 아들 되기를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가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은아, 우리 집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해. 항상 지금처럼 밝고 명랑하고 착한 우리 하은이로 건강히 잘 자라주길 바래. 하은아 사랑해.
회장량이 자기가 바르게 자랐대요. 바르게 자랐죠? 네,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또 오늘 어린이부에서는 그 푸짐한 선물 먹거리도 준비해 주셔서 이런 모든 여러분들의 몸짓 또 마음씀이 우리 교회의 체온을 아주 따뜻하게 데워줘서 고맙습니다. 몸은 차가우면 병이 나죠. 그러나 항상 따뜻하게 보온하면 앓던 병도 다 낫고 또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의 달 또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 앞에 나온 아이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당시의 문화로서는 좀 보기 드문 희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어린아이 안에 있는 인간의 천연스러운 본성을 되찾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천국의 모습을 늘 되새겨보라는 것이죠.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스러워 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린이를 통해서 점검하고 배우고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이처럼 되라는 것은 유치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어른들이 기왕에 배우기 시작했으니 더 근본적인 것을 배우라는 것이고 깨닫기 시작했으니 더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본성, 그 본질을 더 깨달아 가라. 놓치지 말아라. 그런 말이겠죠. 예를 들면 과학을 배웠으면 물질 세계만 있다는 것만 배우지 말고 그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힘과 섭리가 있다는 것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옥 같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들판에 이름 모를 꽃들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저 꽃들만큼이나 널려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라는 것이죠. 잔뜩 움켜쥐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야 더욱 인간답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영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게 살아야 더욱 존경받고 살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충족시켜야 흡족한 것을 알았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진정한 자유한 인생이 된다는 것도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고 모질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 남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살아야 영원히 살아남게 된다는 것도 어린아이 노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른이 되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점점 더욱 굳어지고 뻣뻣해지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부드러운 유연성을 어린아이들을 보고 배우고 깨달으는 것입니다. 또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두렁이든
징검다리든 담장이든 훌쩍훌쩍 뛰어넘었듯이 인생의 모든 시련과 막힌 것과 갈라진 것들도 훌쩍훌쩍 넘나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영혼의 경쾌함을 어린아이 노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회복하라는 것이죠. 또한 어른이 되어서 피차 사귀기 부담스럽고 솔직해지기 어렵고 터놓고 지내기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장난감도 없고 놀이터도 없어도 아무하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어린 시절의 그 마음의 속살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돌아가야 할 한마당 놀이 같은 게 인생인데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지 말고 서로 살려주고 살맛나는 아이들처럼 잘 놀다가 가자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인생의 살맛나는 놀이를 아주 잘 노르셨습니다. 그래서 세민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탐하는 자다라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어린아이 같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참 좋아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군인 2명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지구 외곽에 있는 집을 수색하다가 폭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가방 2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린 팔레스타인 소년 하나를 붙잡고 그 가방을 열라고 종용합니다. 아이는 두려웠지만 위협에 못 이겨 벌벌 떨면서 가방을 엽니다. 다행히 가방에서는 돈과 종이 뭉치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바지에 오줌을 쌌고 군인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웃었습니다. 아이가 2번째 가방을 도저히 열지 못하자 그들은 가방에 총을 쏴서 폭발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도 부모에게는 소중한 아들들일 것이고 벗들에게는 좋은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아군과 적으로 가르는 일에 익숙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고한 팔레스타인 소년을 존엄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자기들 대신 가방을 열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오줌을 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웃은 것은 더더욱 인간 말종을 보여주는 큰 잘못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인간성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이지리아 북부 잠바라라고 하는 주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납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폭등하니까 강산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무리하게 작업을 시키다가 납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신경 조직이 파괴되고 지능이 저하되고 행동 장애를 낳게 되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황금에 눈 멀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이들이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인도 북부 자르칸트 주에는 운모루라고 하는 것을 캐기 위해서 하루 종일 흙 속에 파묻혀 일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손에 쥐는 돈은 단돈 1당 1,000원입니다. 이들이 캐는 이 운모라고 하는 광석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소위 펄의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펄은 이 눈가나 목의 아래에 뿌려서 반짝이는 효과를 얘기하는 것을 펄이라고 하죠. 세상에는 이렇게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성들이 안 뿌려도 되는 그 펄을 뿌려서 자기의 미모를 뽐내보려고 이렇게 아이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뭔가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돈의 눈이 어둡고 또 그런 것들에게 눈이 뒤집힌 사람들, 이들이 특히 힘없는 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어린이날을 맞춰서 임시 개방한 용산 어린이 정원이 비소, 다이옥신, 발암물질 등 독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는데 정하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오라고 한다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15cm 이상 두껍게 흙을 덮은 뒤에 잔디와 꽃을 심고 매트, 자갈밭 등을 설치해서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다고 해명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멀쩡한 흙이면 그런 짓을 합니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환경단체는 미군 기지를 반환하려면 정밀 조사를 한 다음에 오염 성분에 따라 정화 방법을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위에 흙 덮고 꽃 심어서 어린아이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사기 행위다. 그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비난 여론이 높으니까 이제는 아이들까지 이용해서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을 무마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어린이들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영혼을 위한 가장 숭고한 사랑을 가지셨기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엉터리 재판을 묵묵히 받으시고 숭고한 인간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재판을 낮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재판은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서둘러 처리하려고 한 것이죠. 정당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판장들은 정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경제 권력을 가진 장로들, 그리고 사법 권력을 가진 서기관들로 구성된 산헤드리라는 공의회였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하려고 만들어준 자치정부지만 실제는
꼭두각시 의회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재판은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대로입니다. 이 재판도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수사고 재판입니다. 성전 모독죄로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는 로마 총독이 제가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적 반란죄로 엮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강주 민주화운동을 내란죄로 엮어서 김대중 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전두환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신문의 핵심은 내가 세상을 뒤집어엎는다는 메시아냐,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리스도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이어진 것은 심한 모욕과 폭력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 소위 경비병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면서 말했습니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가 선지자라고 인정해 줄게.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겠습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이 타고난 세디스트나 남을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만족하는 자학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인들이었다면 문제는 더 간단합니다.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러겠지 하면 되죠.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있습니다. 이들도 집에 돌아가면 좋은 남편이고 아이의 재롱을 보며 흐뭇해하는 아빠였을지 모릅니다. 이런 이중성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비극의 뿌리입니다. 자신의 속사람, 내면에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력감과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거쳐질 때가 많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에게 유난히 포악을 떨었던 것이 조선인 고등계 형사들이었다고 하죠. 어쩌면 자기 속에 있는 자책감과 두려움이 역으로 표현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되지 못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본 윤석열 대통령의 미일 애교 현상을 보면 강자들 앞에 가서는 온갖 아량과 아부를 떠는 모습을 봅니다.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돌아와서는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은 닭 잡듯이 잡습니다.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한 천공에 끌려다니는 인간들이 하는 현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병사들의 폭력에 일체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속사람, 나약한 내면, 저들의 인간의 약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어두운 상처까지도 보듬어 안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은, 을 품은 마음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의 빈곤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영혼의 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폭력 앞에 무너진 영혼, 분노로 이글거리는 영혼이 아니라 폭력의 종이 된 사람들 마음조차도 무력화시켜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인간을 대하는 인간성이 망가진 사람들조차 그냥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것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주 작은 고통에도 비명을 지르고 아주 작은 모욕에도 몸을 부르르 떠는 우리들조차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존재로 어린아이처럼 거듭났습니다. 세리는 참회했고 가늠한 여인은 자학을 버리고 참사람의 길을 찾았고 소외감에 몸부림치던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담을 허물고 사람들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본래의 인간성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누구든 품을 수 있었고 누구에게라도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무조건적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이 마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깊은 행복을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면 그렇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 곁에 머물고 그들과 함께 웃고 웃을 때 그 인간의 참된 행복은 서서히 형태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는 아무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란 함부로라는 말과는 결별한 사람들입니다. 모욕받고 위협받은 팔레스타인의 소년, 납중독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어린이들, 흙 속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인도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서 만났던 맨발의 아이들과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약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의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누구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느덧 어린아이들을 막지 않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분의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서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르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양하리라. 말로도 귀하다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날른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욕먹고 조롱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다 품으셔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오늘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본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